찬송가 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마이크 볼륨 올려주세요.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 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269페이지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도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함께요. 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10계명 중에 오늘은 셋째 계명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품게 되는 마음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누가 내 욕하는 것은 참아도 이 부모님 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하는 이런 가치관이 이상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건 무슨 딱히 교육을 받아서 그런 건 아닌데 평상시에 행동이 바르지 않은 친구들도 자기 욕하는 건 참아도 부모님 욕하는 거는 못 참는다 그러고 막 이렇게 싸우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할 근본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부모님 모욕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망령되다 하는 말이 이 샤웨라는 말을 쓰는데 이 헛되이, 무익하게, 거짓되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짓 맹세나 저주 등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이 금지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널 저주해. 그것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고 또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만 성도는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더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도록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우리 삶 속에서도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까 그거 고민하면서 살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릴까 다른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착한 이런 선한 마음으로 착한 행실을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 14절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런 말이 있죠. 이 안식일 명령은 역사적으로 다른 계명들보다 좀 가볍게 취급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 생활 중에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 분명히 만나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다 거두어 두거라. 그리고 너희는 안식일에는 일을 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참된 안식을 취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이 안식일에 그 만나 거두러 나갔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있었어요. 또 안식일에 짐을 지고 성문으로 장사하는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17장 27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성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참 다른 어떤 계명들보다 소홀히 여겨지는 계명.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안식일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안식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이지 백성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 이거 알아야 됩니다. 나는 건강해서 안 쉬어도 돼요. 안식은 육체적으로 좀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한다면 교만이에요. 피조물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바이오리듬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무엇보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고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인 날이에요. 육체적인 충전과 더불어 영적인 충전하라는 것입니다. 핸드폰 배터리 계속 사용만 하고 충전하지 않으면 결국 정지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육체를 가진 존재는 안식일에 안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랬으니까 내가 쉬는 것처럼 타인에게도 쉬게 하는 이 이신전심이 되고, 또 인간은 물론 가축에게까지 쉼과 안식을 주라고 명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쉬어야 가축도 쉴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일을 하면서 일을 할 때 결국 과거 같았으면은 이제 박고랑을 파는 일을 한다 그러면 결국 소 끌고 나가야 되고 소는 안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쉴 때, 사람이 바르게 쉴 때에 세상이 바르게 안식하게 됩니다. 만물이, 피조물들이 바르게 안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것이 창조의 목표이기도 하고 구속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타인의 희생을 기반으로 자기 자신의 안위, 자기 자신의 안식만 이렇게 취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 편하자고 남을 이렇게 일하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들 다 안식 누리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안식이 필요하다면 타인도 또 다른 어떤 짐승들도 안식이 필요하다, 이신전심의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부터는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뭔가? 그게 바로 사람 사랑 중에서도 부모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나를 배 아파 태어나게 하신 그런 부모님조차도 사랑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웃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어불성설이다, 그 말인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장수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살인과 간음,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죠. 도둑질, 거짓 증거, 금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웃을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기만 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죄들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모든 죽임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적이고 허용되어서는 안 될 폭력으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 삶을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났다, 타국에서 쳐들어왔다. 그런데 내 가족들과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쟁에 맞서야 되고 그러다 보면 죽여야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아요? 이제 그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죽임을 금하는 게 아니라 불법적인 그리고 폭력적인 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에 대한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이 결혼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도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에서는 간음이 개인의 자유에 속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부도덕한 행위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범죄로 규정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가정을 깨트리는 이 아주 중요한 범죄로 보셔요. 하나님은 가정을 굉장히 아름답고 소중한 단위로 보시거든요. 자,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또 말씀의 기본적인 취지가 이 서로의 재산권을
인정하라 하는 겁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도 거짓말은 큰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내가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에게 하는 거잖아요. 즉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거짓말은 또 이게 전염되고 확산이 돼요. 내가 누구 한 사람한테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그 거짓말이 이 사람은 진실로 믿고 또 말이 전달되고 돌고 돌아가지고 그 사회 안에서 아주 큰 불신을 조장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엄히 다루시는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 신명기법이 재판할 때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여러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상반된 견해를 들어봐야 된다 그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 한 사람 말 듣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그러면서 흥분해가지고 막 사고를 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저 또 다른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고 그게 아니었구나 이런 일들은 우리 비일비재하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방적으로 한쪽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십계명에서 이제 주님께서 다루시는 것처럼 이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두세 증인의 말을 들어보는 그래서 이쪽도 듣고 저쪽도 들어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 살인만큼이나 이 죄의 무게를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살인자일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들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끝으로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요점은 뭔가 하니까 남의 소유권을 인정해라. 내가 갖고 싶다고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남이 만약에 내 소유를 자기 것처럼 이렇게 막 탐을 내고 가져가기도 하고 막 이런다 그러면 그 얼마나 내 소유권이 침해를 당하는 겁니까? 내가 내 소유권을 지키고 싶은 것처럼 너도 남의 소유권을 지켜줘라, 인정해줘라 그 말인 겁니다. 내가 남의 소유권을 인정할 때 남도 내 소유권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터 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명만 잘 지켜나가도 이 사회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남이 왜 안 변하노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고 싶은 사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그걸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만 하나님 나라를 외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남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감정, 내 기분, 내 개인의 어떤 개똥 철학 이런 것들이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법칙이 되고 규정이 되고 규범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규범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이 주신 이 계명의 말씀, 이 구닥다리, 구약의 십계명 구닥다리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인간사의 본질을 건드리는 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내 삶 가운데서 아주 소중하게 다루어지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실천해가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계명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죄악된 세상, 유혹 많은 세상, 하나님 험악한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남들이 그렇게 사니 안 사느니 말할 것 없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주님 주신 계명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그렇게 살아내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기분에는 이건 소홀해도 되고 내 기분에 이거는 중히 여겨야 되는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심히 중요한 줄 알고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일 예배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또 예배 인도하는 사역자, 찬양대 봉사자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주일이 되도록, 또 매주 새 가족이 등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잘 정착하고 구역기관 목장에 정착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수험생들, 취업준비생들,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 건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군복무하는 지체들 박지원, 이주찬, 전대범, 김현옥, 성민규, 정영환, 배성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취학 아동들과 영아들, 이제 이 겨울방학이 지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또 한 학년 올라가게 되고 새 친구들, 또 새로운 선생님들 만나게 될 텐데 만남의 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 허락하시도록, 또 태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출산의 복이 임하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기도하실 때 우리 강이담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담이가 이달 말에 또 수술이 한번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혹 만약에 그 사이에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당겨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어린 아이가 참 그 수술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수술하기 전까지 최대한 건강하게 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아이를 위해서, 또 그 아이를 집도하는 선생님과 또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과 또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